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6강입니다. 6강. 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점령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그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는 벌판이 아니라 그곳에는요 여전히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 있었다. 근데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죠. 여호수아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느끼며 두려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가 밟는 그곳을 평탄케 하며 형통케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내가 소원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데 함께 하자.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자손 12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의 자녀의 이름으로 지파 이름이 나뉘어지고, 그럼 13사람의 이름이지만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땅을 분배해요. 그래서 여기는 유다 땅, 여기는 베냐민 땅,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지파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안 주셨냐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죄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섬기라고 했던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 분배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면요,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시고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다 이룬 것 아닙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온 열방에 퍼지는 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는 민족 때문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꿈,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나의 백성이 될 거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 조건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랬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은 물질 신으름이에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세라는요, 쾌락, 성적인, 인생의 이 땅에서의 즐거움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소원은 이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게, 동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죄입니다.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되게 일어납니다. 죄가 일어나면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그의 형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너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죄가 오면 죄에 대한 열매가 따라와요. 그게 죄의 가장 무서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주고 수고롭게 하며 아픔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든데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손길을 내밉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가 용서하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이 삶을 회복시켜 주마. 그 회복의 통로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을 사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전체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더니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와 억눌림과 자유를 빼앗김, 그런 것들이 왔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잘못했다고 빌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그 통로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사사다. 그 얘기가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 중에 내용이 좀 짧은 내용들을 가진 사사의 기록을 소사사, 그리고 사사기의 내용이 좀 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사기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단어는 건져내다예요.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에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 나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왜? 죄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날 때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이름이 삼손인데, 삼손은 날 때부터 정말로 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누가 맞겠습니까? 막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군대가 몰려와도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을 보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원래 저런 모습이구나. 그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의 다리에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독주를 마시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머리털을 그 여인의 손에 의해 잘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시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작은 모습이죠. 그들은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백성, 죽음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사람인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한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니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잠들어 버려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가운데 잠들어 버려요.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자기의 만족과 아름다운 것, 눈에 보기 즐거운 것, 이거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세상에 잠들어 버려요. 잠들어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눈치 붙이지 못한 채 그냥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가 그에게 온 것이 눈이 뽑혔다. 눈의 영적인 의미는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꿈과 비전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앞이 잘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눈이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뜨여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정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환경에 갇힌 사람이에요. 환경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환경에 갇힙니까?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맞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환경에 갇혀서 이게 없어서 못해요. 이게 없어서 못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가 맷돌을 돌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거에 대한 기쁨과 그냥 수고만 하는데 이게 죄에 대한 열매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또 소원을 들어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사사기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복을 가지고 또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자지만 세상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서 수고와 고통이 오게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사사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좀 너무 근사한 표현입니까? 좀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말 전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 내 말 하나도 안 듣더라.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 하나님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사사기 뒤에 룻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같은 동시대인데 끝자락에 붙어 있어요. 룻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룻이라는 한 여인이 나와요. 너무나 이스라엘 땅에 살기 어려우니까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이방 땅으로 건너가요. 이방 땅으로 건너갔더니 아들이 죽게 되고 남편도 잃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 이름이 룻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내 인생은,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은 말하다, 쓴물과 같다. 써서 먹지 못하겠다. 내 인생은 정말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표현했던 그 표현의 단적인 표현을 한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오미, 우리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갖고 있음에도 죄 가운데 가면서 그걸 잃어버렸다라면 이방 땅에 있는 한 여인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실마리 때문에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고백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역사를 쓰십니다. 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게 사사기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룻기. 그 두 사건을, 두 책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며 찬송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때만 믿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는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 무슬림과 중동 땅,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6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